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43번입니다. 성시교독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예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대로 왕성하도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전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19를 깨끗하게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패악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른 신앙과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회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희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잘 협력하여 우리 희성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삶으로 함께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는 불안정한 국내의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서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과 형통한 복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더위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절에 남아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를 넉넉히 지날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어제보다 낫게 하시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나아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억하는 사람 기억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유치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요. 8월 16일에 중고등부가 그리고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청년부가 각각 수련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이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주일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없습니다. 교회학교 부장단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육자들의 동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교회 관리인 기타 임금 청구권 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전 교회 관리인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친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입원 및 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을 안 하시기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기억나시나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는 곳이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 가운데 크리스탈 처치, 일명 수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으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교회죠. 늘어나는 회중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주 상징적인 교회를 세웁니다. 유리창만 만장이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우죠. 유리창으로만 만 개로 만들어진 그런 멋들어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90년대 여러분 그래서 회중과 시청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계속해서 교회 건물을 세워서 71m짜리 교회 종탑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유명한 건 뭐냐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행사가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거대한 무대, 화려한 그러한 음악과 드라마를 공연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 와서 그것을 한번 보기 원했던 그 공연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공연 하나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명품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었던 행사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여러분 그 교회 행사에 코끼리가 직접 등장을 했습니다. 심장이 가시죠 여러분. 그냥 그 큰 코끼리가 여러분 교회 이 마당으로 여기 앞에 와서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 세습 문제로 2012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가보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 화려했던 그 모든 유리창 그 유리창을 다 여러분 막아버렸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딱 한 줄기 빛만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교회 공간 자체에 한 줄기 빛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간의 특징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그 크리스탈 처치를 여러분 다 막고요. 빛이 한 줄기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 교회는 지금 카톨릭 교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인가?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 성령은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알게 되는 것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성령이 아시고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여러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의 순간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 출발과 시작이 완전히 세상에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의 책 나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뛰어넘는 공동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던 시대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
따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을 때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까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넘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유익들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시죠. 그래, 그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가 얻게 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종말의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때라기보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종말의 때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신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이,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가 성령께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아케나고라스라는 사람이 디오게네투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교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교회는 참 특별하고 이상하다.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 글을 적어서 누군가에게 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 그들은 종종 오해를 받는다. 정죄를 당한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난 때문에 삶에 더욱 활력이 넘쳐난다. 자신들은 가난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부족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안다. 선행을 베풀었는데도 악인으로 몰려 채찍질을 당한다.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상하지만 놀라운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어진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초월해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지만 그때 더욱 활력이 일어나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줄 아는 이들은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이 편지를 적었던 사람은 그 이유는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만 알았지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철저히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 지도자를 세우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교회는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놀라운 능력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연속적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기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놀라운 여러분 위대하신 사건, 크고 위대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뭘 새롭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가장 여러분 무거운 게 뭘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건 시간의 무게입니다.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가장 크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병을 앓고 살아온 이 사람이 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인생의 그 무게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데는 여러분 예수님의 딱 한마디의 말씀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고 계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어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실 때마다 그것을 기대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단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여러분 크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지막으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찌되었든 누군가에 의해서 충만해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 스스로 충족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져야 한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생명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가 교회가 교회되는 때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충만한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인 노릇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사람들은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완전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늘 충만함으로 채워졌어요. 세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병든 자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완전하게 그들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다. 그분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기잡이로부터 세리와 부자와 공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그곳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정신만이 이곳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오직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만이 이곳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어떤 사람은 노예였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고, 어떤 이들은 여자였고, 어떤 사람들은 피부색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과 영이 그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그토록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배척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먼저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여러분 늘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여러분 장식과 멋진 그러한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한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한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그분의 영과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으로 이것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그 자리를 세상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겁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비록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공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한 공동체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 교회들이 그렇게 클럽과 술집으로 그리고 관광지로 변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채워야 될 것들로 채우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그런 영과 말씀과 그 정신으로 채우지 못할 때 그 교회가 사탄에게 여러분 그렇게 먹잇감이 된 것은 아닐까요? 현재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향해 걱정하는 것들 중에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판을 친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이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이 세속화의 문제는 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 문제는 여러분 항상 교회의 문제였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치루어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다만 교회를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가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과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깨끗이 정리된 사람의 영혼 가운데 7 귀신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가꾸고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앞에서 언제나 단호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그 내어주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갈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복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함께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 능력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외형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드리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성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작은 우구려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무궁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